오늘은 돈이 일으키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 큰 소동에 드디어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키는 소동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팔아서 그것으로 돈을 벌던 사람이죠. 이 일이 아주 큰 돈벌이가 된 건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 그 아르테미스라고도 부르는 그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7대 불가 사이에 속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됐을까? 그것을 이제 상상하여 어느 신학자가 쓴 글이 있는데 소개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테네에서 온 사람은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보면서 말한다. 제가 어떻게 아테네로 돌아가서도 우리의 파르테논 신전을 자랑스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테네를 모시는 여신의 집 4채는 있어야 겨우 여기 아르테미스 신전 하나를 채울까 말까 할 노릇이니 말입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며 우리는 신전으로 들어간다. 신전 연단으로 이어지는 웅장한 계단 14개의 계단을 올라가자 성소의 청동문이 서서히 열렸고 눈앞에는 100개가 넘는 20m짜리 원기둥이 대리석 숲을 이루며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20m짜리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그게 100개가 넘게가 쫙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를 지나 강당으로 들어서자 양쪽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금고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 안에는 로마의 아시아 속주 도시와 귀족들의 재산과 보물을 보관 중이었으며 여신이 금고실에 침범할 수 없는 안전을 친히 보증하며 서 있었다. 우리들은 신전 가운데 지붕이 없는 안뜰에 들어서니 바로 그 앞쪽에 여신의 방이 있었다. 그 방에 들어가니 15m나 되는 크기로 커다란 신상을 보게 되고 보자마자 경외감이 몰려왔다. 그리스인들은 활과 화살통을 지니고 반장화를 신고 다니는 처녀 사냥꾼 아르테미스를 조각했지만 바로 에베소의 아르테미스는 황도 12궁을 목걸이처럼 걸고 자랑하며 날개가 걸린 수십 마리의 그 그리핀의 옷으로 입고 가슴 전체에는 계란 몇 줄로 장식하여 생명을 낳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다. 머리에는 에베소의 주요 건물들을 나타내는 관을 쓰고 있었다. 에베소의 부귀와 영화는 참으로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힘과 호의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팔은 초대하는 자세로 뻗어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로 여신의 은혜에 폭 쌓인 기분을 느끼게 하였다. 이 거대한 신상 앞에 2m 남짓 되는 이동식 여신상도 서 있었는데 그 곁에 에베소 상류층의 딸들인 처녀 12명이 와 있었다. 이들은 이미 근처 샘에서 깨끗한 물을 길어와서 여신상을 닦고 신성한 기름을 얼굴에 발라 놓았다. 이 모습이 그 당시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면 보게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숭배가 얼마나 강력한 도시였냐 하면 사실은 로마 시대 이전부터 에베소는 이 아데미 여신 숭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자체가 정치나 경제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 신전과 결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신전을 모욕한다라는 것은 에베소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대라는 도시가 있어요. 에베소 옆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도 나오고 사대 교회도 나오죠. 그 옆에 있는 사대 사람들 45명이 사형을 언도받아요. 죽인다는 사형을 언도받아요. 에베소에 와서. 이유가 뭐냐면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사대 도시로 특사를 파견했는데 신전 특사를 소홀히 대접했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사형 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는 에베소의 절대적인 자부심이고 자신들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데메드리오가 2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그 터키 지역의 하나의 속주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과 천하가 인정하는 여신인데, 그래서 사방에서 이 여신을 보려고 신전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걸 무시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당시에 신전은 아무데나 지을 수가 없었어요. 로마 황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신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시가 그 당시에 네오코로스라고 부르는 신전을 지키는 오늘 여기 본문엔 신전직이라고 나오죠. 그 호칭과 칭호를 황제에게 받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신전을 가지고 있고 공식적으로 그 허가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전을 소유한 도시에게만 주어지는 명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아데미 여신한테도 공식적으로 다른 데서도 못하는 아데미 여신을 위한 신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허가받은 도시고, 동시에 황제 숭배의 황제 제사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전지기 도시였습니다. 그게 오늘 35절에도 나타나요. 데메드리오와 일군의 무리가 연극장에 들어가서 바울을 비방할 때 거기 도시에 서기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신 아데미를 제사하고 신전에 모시는 일을 하는 신전지기의 책무를 받은 것은 황제로부터 준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아데미를 그렇게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로 종교적인 열심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였을까? 사실 성경에서는 애초부터 이 은장색이 돈벌이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서기장이 이 소동을 보면서 해산시키려고 할 때 그들이 쉽게 물러날 수가 없죠. 자신들의 여신을 갖다 이렇게 모욕한 바울을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농성을 벌였겠죠. 그런데 그들이 단 말 몇 마디에 그걸 해산해요. 뭐냐 하면 36절 37절 보면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왔으니,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제 앞에 서두고 실질적인 본질적인 이야기는 40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것은 불법 집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총독이나 민회로 가져가지 않고 지금 이 벌이는 불법 집회가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로마인들이 에베소시에 줬던 여러 가지 신전지기라든가 또 에베소 백성에게 로마 시민의 지위를 준 것이나 그리고 또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협박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민들의 대중폭력을 로마법에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법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자치권을 유지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방식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며 살 수 있다. 이 말을 하니까 이들이 그냥 바로 해산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이들이 종교적인 순수한 마음에서 아데미 여신을 그렇게 막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2시간이나 외치고 그랬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실제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데미 신전이 돈벌이가 되는 하나의 관광 산업이고 경제적 사업이고 종교 산업이었어요. 그 아까 말을 했죠. 신전에 들어갈 때 옆에 좌우에 대리석으로 된 커다란 금고가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돈들이 아데미 신전에 있었어요.
그럼 신전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게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은행의 역할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은행이 사실은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데메드리오가 지금 은장색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말한 15m나 되는 커다란 그 여신상을 작게 만들어서 사람 키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어서 그 관공서나 건물들의 맨 앞에 하나의 수호신처럼 세워놓는 게 그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세우면 거기에 아데미 신상을 세워놓고 누가 기탁한 것이다 이렇게 밑에다가 써놓고, 그럼 이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공급하는 일을 이 데메드리오가 한 거죠. 그러니까 신이 유명해지고 자꾸만 이 신하고 관련된 비즈니스가 늘어날수록 이 사람의 이익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5절에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근데 이제 바울이 와서 무슨 말을 한 거냐면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 이권이 완전히 위협에 처하니까 그걸 지금 에베소를 무시한다라는 논리로 선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각자의 이권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하여튼간 지금 에베소의 아데미가 위축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침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권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2시간 동안을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연극장에서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어떻게 보면 복잡한 이야기고 뭐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바울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선교의 가장 큰 벽은 로마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우상 숭배나 로마와 기독교의 충돌이 아니라 결국은 돈하고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죠. 많은 가정들이 불화를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때문이에요. 돈. 돈과 신앙이 충돌하는 게 사실 본질적인 문제라는 걸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 무엇을 샀느냐, 왜 샀느냐, 이게 왜 필요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부모와 형제 간의 불화도 돈 때문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죠. 돈이 관련된 곳에 많은 분란이 일어나요. 사실 신앙도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문제를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기도의 내용 중에 사실은 돈이 있으면 기도 안 하게 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10억이 주어진다라면 그만큼 내가 고민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돈이 해결해 주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하나님, 제가 이 집이 필요한데요. 거할 곳을 주십시오. 근데 돈 10억 있으면 그 기도 할까? 안 하겠죠. 돈으로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기도할 것들이 줄어들겠죠. 돈이 있으면 자식들 뭐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돈과 신앙이 이게 서로 간에 뭔가의 경쟁 관계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란과 분쟁도 돈 때문이고 세상의 많은 문제도 돈 때문이고 교회 안에서의 분쟁도 돈 때문에 일어날 때가 있죠. 그리고 신앙이 왜곡되는 것도 돈 때문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신다. 그게 성공신학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돈과 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미국의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돈이 대신해 주기를 기대한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부자가 그랬다. 그는 돈을 안도감의 원천으로 삼고 의지했다.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두고 많은 걸 축적해 놓았다고 스스로에게 말을 한다. 우리는 충분한 돈을 저축하거나 축적해두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경제가 갑자기 붕괴되면 어쩌나,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일자리를 잃으면 어쩌나, 뜻밖의 재난을 당하면 어쩌나라고 걱정할지 모른다. 그러면서 충분한 돈을 저축해두면 그 모든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우리가 돈을 우리의 안도감의 원천으로 삼고 의지할 때 돈은 우리의 신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에 소망을 두고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공의 신이나 돈의 신 같은 힘의 신들은 한 가지 공통된 전제에서 일을 한다. 그 전제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다라는 것이다. 돈의 신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돈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꽉 찬 식품 저장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 최근 나의 친한 친구 부부가 그들의 결혼생활 첫 해에 일어났던 일을 나에게 말해준 적이 있다. 당시 그들 부부의 생계는 주로 아내가 이끌어가고 있었고 그녀는 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로 언제나 남편을 구박했고 결국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위기를 맞게 됐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뿐 아니라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신규 공개 주식 2,000주를 2억에 매입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주식시장의 거래가 마감될 무렵에 그녀는 땡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됐다. 부부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그녀는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그녀는 비통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전화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돈을 잃었을 뿐이야. 괜찮아. 우리에게는 여전히 서로가 있잖아. 바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그동안 자기가 자신의 성공과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대신에 스스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오히려 돈을 날려버린 그날이 자신의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남편의 사랑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그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자신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도 그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에베소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굽니까? 결국은 돈이에요. 돈. 로마가 주인도 아니고 거기에 지도층이 주인도 아니고 아데미가 주인도 아니고 결국 돈이죠. 결국 돈과 기독교가 충돌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재물을 예배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로마, 또 하나님과 사탄, 이 대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재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앙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돈은 예배의 문제고 돈은 영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을 대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그 사람의 구원관과 그 사람의 영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리학적에서도 봐도 돈이 우리를 갖고 휘두르는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려서 빚이 많아서 그 집이 되게 어려웠어요. 돈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구박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 불화도 많았어요. 그런 어려운 청소년 시기를 보냈다면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인 불안정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될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상처하고도 결부가 되어서 우리 위에 자꾸만 군림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과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 재화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 그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 못 내리게 하고 막아버린다라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야기하죠. 그러면 지금 한 이야기를 좀 바꿔 이야기하면 돈과 하나님이 결국 예배의 대상으로 세상에서 결국 인정된다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의 문제예요. 결국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돈하고 관련된 결정을 우리 삶 속에 순식간에 너무나도 많이 하니까. 그 순간순간의 결정이 사실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삶에서 우선순위로 무엇을 두느냐가 그 돈을 사용할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 그리고 내가 가장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이 돈을 사용할 때 드러나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돈을 쌓아둔다면 우리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거겠죠. 내 우선순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거기에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다 드러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미신이나 체면을 제일 우선순위에 둔다면 좋은 차와 좋은 옷을 사려고 하겠죠. 결국 내 우선순위와 내가 감추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가가 결국은 돈을 내가 어디다 가장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는 내가 약한 대로 돈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약한 대로. 왜냐하면 내가 약하니까 거기를 막아두려면 돈이 필요하고 자꾸만 약한 대로 결국 돈이 흘러가요. 돈은 한정적인데 흘러가는 곳, 그것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두려움이 다 그곳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장 걱정되고 두려운 부분에 돈을 쓰기 때문에 결국 돈 문제, 재정 문제는 마음의 문제고 결국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돈에 대해서 담대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잊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돈에 대해서 집착하게 돼요. 부족하고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점점 사라질수록 불안해지고 불안하니까 뭔가를 쥐어야 되고 불필요한 것들을 뭔가 가지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소용없는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착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만족하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욕심이 생기고 인색해지고 그게 다 연달아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질투도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질수록 질투, 불만족, 감사, 그리고 뭔가 더 필요한 게 생기고 뭔가 돈에 대한 자세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돈을 사용하는 태도가 변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뿌리라는 게 원인이다라는 게 아니라 일만하게 근본적인 그 원인이 돈을 사용하는 방법과 태도를 보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돈병원이라는 채무조정 상담을 하는 서경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간증을 해요.
저는 재무 상담가였고 금융을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가 소리를 듣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전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저한테 오빠 신용카드 쓰지 마. 그거 빚이야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사회생활하면서 신용카드 어떻게 안 쓰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신용카드가 정말 빚이다라는 걸 깨닫고 나는 금융 전문가고 우리 아내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됐구나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금융을 잘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존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존재의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나라는 존재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이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내 때문에 뭘 깨닫게 됐냐면 돈을 안 쓰는 삶을 배우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세상을 보면 과거에 공급자의 위치 하나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공급을 해주는 게 돈이 됐다라는 거예요. 점점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되니까 결국 돈이 돈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일하면서 돈을 벌었고 돈은 일에 대한 그냥 대가이고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다면 점점 돈이 돈을 버는 사회가 되고 돈이 공급자의 위치고 점점 돈의 위상이 세상에서 높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니까 돈 없이 지내는 방법을 다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돈 말고는 생각할 줄 모르게 되고 부모의 역할도 자녀의 역할도 사랑도 돈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훈련하고 생각하는 방식은 모든 필요를 돈으로 해결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사랑을 느끼면 선물하고 싶어지지만 선물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사랑하면 표현하자. 제가 그러면서 돈을 사용하는 5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첫 번째는 이걸 꼭 쓰는 것이 필요한지 그 시간을 쓰든 돈을 쓰든 관계를 쓰든 에너지를 쓰든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생각하고 두 번째는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지금 꼭 당장 써야 하는가 그 생각을 하고 이게 필요하고 꼭 써야 한다 당장 써야 한다 할지라도 세 번째의 질문은 더 행복하게 쓸 곳은 없을까. 그러니까 절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행복하게 쓸 때는 없을까.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어떻게 돈을 쓰는 게 내 사명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5번째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일인가. 이런 나름대로의 규칙을 세우고 그리고 돈을 사용한다라고 해요. 사실 깨어있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사실은 점점 돈이 강력해지죠. 뭐 지금 주식 투자한다, 뭐 비트코인이다, 뭐 순식간에 막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다들 주식하겠다고 열풍이고 광풍이고 이 돈이 완전히 휘두르는 세상이 됐어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내가 과연 정체성이 무엇이고 누가 공급자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리를 또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가 돈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공급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고 순식간에 우리가 하루하루 돈을 쓰는데 그 돈을 하나님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사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돈을 사용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서 개입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돈을 사용한다면 아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 안 쓰고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돈의 문제를 그냥 멀리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가져와서 한번 일주일을 살아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돈을 쓰는데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이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장 어디로 많이 가는지, 그럼 그 많이 가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돈을 흘려보내는 것과
이것에 대하여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돈이 영성이고 돈이 쓰는 것이 예배하고 관련된 것이라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일주일 동안 한번 자세히 따져보세요. 그리고 돈을 소비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럼 거기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가운데 어떻게 사용되고 내가 또 어디가 약해서 이런 돈들이 흘러나가는가, 또 이것은 나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살다 보면 깨어서 돈을 사용하는 삶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기도를 더 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정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할 것은 많은데 우리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딱딱해졌어요.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사실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11조 많이 했대. 이렇게 주셨다. 하나님한테 부자가 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부러워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보면 참 타락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가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이야기를 더 내세우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교만해지는 모습들도 참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조금만 돈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더 물질적인 부를 부어주신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작은 것에 잘 훈련되고 작은 것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큰 돈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성을 다시 보고 또 이 돈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이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원하는 대로 사탕을 다 준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일일까?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릇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 안에 깨어있는 자에게 돈이 가고 물질이 갈 때 그것은 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 기도할 수 있지만 돈 많아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 때문에 기도 안 하고 돈이 다 해결해 버리는 삶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경성하여 나의 원칙을 세우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돈이 흘러가는 것을 따라서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게 되고 순간순간 그냥 막 습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물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물질은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이에게 재물과 물질은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복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복이 화가 되는 삶이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이 깨어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 동안 또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순간순간 그냥 쉽게 결정하고 돈을 사용하는 데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얼마나 기도할 것들이 많은지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그 복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만 우리 한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할 때 사실은 그게 돈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돈을 구하는 것이 과연 내가 어디에다 어떻게 쓰겠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돈으로 메꾸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현명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아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들, 재정적인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한 고백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결국 죽음의 문턱에서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제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도 쉽게 돌아서는 얄팍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바로 그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며 그 다음에 구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먼저 제대로 서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